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면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사사기 4장에 나온 이 전쟁, 이스라엘에는 참 버거운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솔을 다스리는 이 가나안 왕 야빈, 막간 왕이었고 그의 부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이건 전쟁을 할 때에 무기가 좋은 그 군대가 승리하게 됩니다.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는 이 시스라 군대를 이스라엘이 싸우기에는 정말 벅찬 상대였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은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심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고 이 가나안 왕 야빈과 그 군대와 그 백성들을 진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 우리가 한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여기 보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한지라. 누가 하셨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세가 불리한 무기도 변변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앞서가셔서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앞에 굴복시킨 분이 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승리하시려면 우리 힘으로 싸우면 벅찹니다.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시도록 만드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완벽한 승리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섭리를 하십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 지역이 게데스에 가까운 지역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말씀이 오늘 전쟁과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오묘합니다. 놀랍습니다. 우린 눈에 처음에는 잘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 퍼즐을 맞추듯이 착착 이렇게 해서 나중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완벽한 승리를 주시려고 이렇게 섭리해 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자기 족속을 떠나가지고 게데스 근처에서 장막을 친 거 이게 무슨 연관이 있겠나 싶은데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어떤 일이든 이게 우연이구나 해석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려고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곳에 이제 갔는데 17절에 보시면 이래 나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이 겐 사람 헤벨과 가나안 왕 야빈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친분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시스라가 도망을 가다가 안전한 곳으로 숨으려고 했는데 그때 떠올랐던 장소가 바로 자기 주군인 야빈이 평상시에 친분이 아주 깊었던 이 헤벨의 집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여인의 손에 이 시스라의 군대를 파실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자를 통해서 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 게데스 가까이에 헤벨이라는 사람이 이사가게 만들고 그곳에서 가나안 왕 야빈과 친분을 깊이 쌓게 만들어서 이 시스라가 도망할 때 이곳으로 도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여인의 손에 시스라를 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포석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바라게 말합니다. 다볼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볼산으로. 1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곳에 가면 내가 시스라를 그곳으로 오게 유인해 가지고 그곳에서 이 시스라의 군대를 너의 손에 넘겨주겠노라, 붙여주겠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드보라가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다볼산으로 가라. 그랬더니 시스라가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철병거 900대를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옵니다. 다볼산 밑에는 기손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기손강. 그런데 기손강이라 그러니까 1년 사시사철 이 강물이 늘 넘쳐흐르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기손강이지만 사실은 이런 지역을 와디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지역이 많았습니다. 평상시는 광야와 같습니다. 맨 땅입니다. 우기가 되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면 강이 형성되는 곳. 그래서 기손강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기손와디입니다. 기손와디. 왜 시스라가 만면의 웃음을 띄었느냐? 이 1만 명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들의 밥이 될 줄 믿었기 때문에. 이게 말입니다. 와디인데 평지입니다. 넓은 평지였습니다. 그러면 이 철병거가 그냥 그대로 달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철병거를 가진 군대가 전쟁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평지였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였느냐? 건기였다고 봅니다. 우기가 아니었습니다. 비가 올 때였으면 시스라가 철병거를 끌고 왔겠습니까마는 비가 오지 않는 때니까 그 넓은 평지에서 이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나가면 파죽지세로 그냥 이스라엘 군사를 그냥 섬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비가 오지 않는 때에 시스라 이 군대 장관이 철병거 900대와 함께 막강한 군사를 거느리고 이 다볼산 이스라엘 백성을 진압하기 위해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사기 5장 4절입니다. 그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하늘에서 물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물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물을 내리셨다.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게 하신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이 마른 하늘에서 갑자기 구름이 몰려오더니 그 구름에서 물을 쏟아부은 겁니다. 그래서 그 와디 땅이 강이 된 겁니다. 기손 강이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진흙탕이 되니까 이 병거가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라 군대가 자중질환에 빠진 겁니다. 이 전쟁은 시작하기 전에 드보라 여선자를 통해서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7절에 나와 있는데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7절 말씀에 넘겨주리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전 번역에는 붙여주리라. 언뜻 보면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과거형입니다. 전쟁하기 전에 이미 전쟁의 승패는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붙여주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넘겨줄 것이다 이게 아니고 넘겨주리라가 아니고 원문에서는 전쟁 시작하기 전에 이미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었다. 붙여주었다.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은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유인했느냐? 이 건기의 때에 다볼산 밑에 그 넓은 평지 거기에 그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오니까 야 이건 뭐 그냥 쉽게 정복할 수 있겠다 판단이 들어서 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 가지고 기송강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거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는 시야가 좁아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거기 꽂혀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돕는 방법은 너무너무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다볼산으로 가게 하셨나? 그 기손 그 와디 그 땅 철병거가 오면은 우리가 정말 꼼짝 못할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순종하여 갔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도록 하나님 섭리하셔서 철병거를 무용지물로 만드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내 지혜, 내 방법 의지하지 마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가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니까 이 시스라 군대가 꼼짝 못하고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시스라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생각난 집이 바로 헤벨의 집이었습니다. 헤벨의 집. 자, 헤벨의 집에 갔는데 거기 보니까 남편은 없고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스라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말합니다. 여기 내 없다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내 없다. 떨고 있으니까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다독 끌어줍니다. 아직 어린아이처럼.
떨지 마라. 여기는 안전한 지대니까 걱정하지 마라. 시스라야, 먼저 가서 씻으라. 이렇게요. 그리고 치카 하고 오너라. 그래서 오니까 무서워요. 이래 하니까 이불을 덮어주고, 잠을 잘 못 자니까 따뜻한 우유를 먹이는 겁니다. 미국에 이제 너싱홈 이런데 할머니들이 밤에 잠을 잘 못 자면 따뜻한 우유를 이렇게 마시게 하면 잠을 주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떨고 있는, 무서워서 잠을 잘 못 자고 내 없다고 하라고 하는 이 시스라에게 따뜻한 우유를 먹이고 이불을 덮어주고 자장 하는 중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깊이 잠들었을 때 이 헤벨의 아내 야일이 어떻게 합니까? 장막 말뚝을 가지고 와서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것으로 그냥 박았습니다. 기절해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여인의 손에 시스라를 넘겨주시고 놀라운 대성을 거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궁무진한 방법을 갖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나중에 보고 감탄을 금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무기가 좋으면 유리하다. 이건 상식적인 말이지만 우리는 상식선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내 능력을 믿는 것 아닙니다.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 아닙니다. 내 방법을 믿는 것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하고 믿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른 아침에 물고기들이 얕은 데로 나오지만 상식과 정반대되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할 때 베드로가 선생님, 내 방법과 내 수단을 의지하여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씀, 내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했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히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전쟁을 완벽하게 이겨 주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장소가 다볼산이었습니다. 그 밑에 기송와디였습니다. 기송강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구름에서 피를 내려서 기송강이 되어서 철병거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이 시스라 군대를 진멸하게 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도움을 받고자 그분을 앙망하는 일입니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도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승리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분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니까. 여러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인생의 치열한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바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